자,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계속 만일 뭐뭐하면, 만일 뭐뭐하면, 만일 뭐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이 맞을 때에 어떻게 된다 하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법, 율법에 대해서 규정할 때 만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설명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8절과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8절 그 다음에 10절 다음에 9절이 와야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고 8절과 10절 사이에 9절을 넣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사도행전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9절의 결론인데, 성경은 결론을 중간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그런데 선지자는 이것을 다시 결론 부분을 마지막으로 빼서 설명했어요. 자, 사도행전 562페이지.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거울을 들여다보라. 그들이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는 율법의 일을 깨달을 때 죄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은 자신을 그의 형제들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돼야지 이해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8절, 9절, 10절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바는 8절과 10절의 잘못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이 9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강조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요한일서 2장.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또 이 요한의 표현 가운데 보면은, 자,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만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3절로 5절에 자주 나오는 단어. 지킨다. 자, 3절에 뭐를 지킨다? 3절. 계명을 지킨다. 4절. 또 계명을 지킨다. 그죠? 그 다음에 5절. 이번엔 말씀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킨다. 지킨다. 그래서 제가 요한의 책들도 5권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지킨다는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지킨다. 자,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지킨다.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 자, 여기에 뭐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물론 요한만 쓴 건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을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킨다는 표현을. 자,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번엔 뭘 지킵니까? 내 말을 지킨다. 자, 그 다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예, 여기는 뭐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죠? 근데 이 안식일은 뭐에 속하죠?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아요. 율법을 지킨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을 또 지켰다. 자, 그 다음에는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를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뭘 지키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누가 지키는 게 있어요 또? 예수님이 지키는 게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은 그걸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또 뭐 했다? 지켰다. 그래서 하나도 뭐 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에서 저희를 지켰다. 그러니까 지킨다는 것은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지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요한은 이 지킨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자, 요한일서 봅시다. 또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만 알 것이다. 자, 뭘 지켜요? 계명을 지켜요. 계명. 자, 4절에도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여기도 계명을 지키죠. 자, 그다음에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번에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여기도 뭐를 지키고? 계명. 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번에도 계명이에요. 그죠? 계명을 지킨다. 자, 그 다음에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자, 이 요한일서는 계속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예,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이제는 누구를 지켜요? 반대로.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요한도 상호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있고, 요한일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또 그렇게 지키면 우리를 또 지켜주신다. 예, 자, 요한계시록. 자, 1장 3절. 지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성경을. 특히 요한의 책들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뭘 지켜요, 여기서는? 기록한 것. 뭘 기록했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자,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이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이번에는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예. 자, 그다음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자, 여기에서는 뭘 지켜야 돼요? 3장 3절에서는 뭘 지켜야 돼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그러니까 네가 받고 네가 들은 것을 지켜라. 그 말이죠. 예. 자, 그다음에 3장 8절.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어느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7교회 중에. 3장. 예, 필라델비아 6번째 교회. 6번째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뭘 지켰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 예, 능력도 적고 행위도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지켰다. 예. 자, 3장 10절에도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이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이긴 하지만은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뭐를 면한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 예, 그 시험의 때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시험이 될 것인데 그 시험에는 혹독한 불시험이에요. 이 혹독한 불시험. 환란이 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환란을 뭐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왜?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예. 17절,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자, 용이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여자에게.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분노했는데 이제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여자가 아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뭐를 지키는 사람?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용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 특징,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는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뭐를 지키는 사람?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믿음을 지키는 사람.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 여기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말씀? 예언의 말씀. 이것은 1장 3절의 반복이라 그랬죠. 1장 3절에도 기록한 것을 지킨다. 근데 그 기록한 게 뭘 기록했느냐?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지킨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22장 마지막 장에서 또 말해요.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또 나와요. 어떤 사람, 지키는 사람이 또 나와. 근데 뭘 지켜요 또 여기서도? 이 책의 말,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이죠.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 요한이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뭐를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 계명 그러면 우리가 뭐죠? 십계명이 생각나죠. 십계명. 특히 여러 가지 계명이 있겠지만, 예. 근데 그 계명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하면 율법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 예? 계명보다 좀 범위가 넓어요. 자, 근데 그 율법보다 또 범위가 넓은 게 뭡니까? 뭘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보다 더 넓은 범위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테레오라 그랬어요. 테레오. 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일서에 지킨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 지킨다는 말은 어디서 많이 나오나 했더니 시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편에. 자, 우리 봅시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절.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자, 여기서 뭘 지킵니까? 공의를 지킨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게 모든 일을 행하시죠. 자, 그다음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제가 지킨다는 단어가 나오는 시편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구절만 제가 2절 찾았어요. 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항상 의를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구약은 히브리어, 원래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이 단어 자체는 좀 다르지만 이 지킨다는 그 뜻을 가진 그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재밌게도 신명기예요. 신명기. 지킨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구약에. 예, 구약에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이에요. 이제 신명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죠? 5번째 책이에요. 5번째 책. 예, 이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시편에 지킨다. 근데 여러 가지 지키는 게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읽은 공의를 지키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말씀을 지킨다는 것만 찾아봤어요. 너무 많으니까 지킨다는 게. 자, 우리 119편을 보겠습니다. 이 119편에 많이 나와요. 말씀을 지킨다. 말씀. 자, 시편 119편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킨다. 네. 근데 왜 말씀을 지켜요? 주님께서 우리를 후대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 후대하고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네. 자, 그 다음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분깃은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뭐를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자,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여러분 고난이 참 힘든 것이긴 하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뭐를 더 생각하게 돼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더 지키게 됐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01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예, 자,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냐? 발을 금하는 것이다. 예, 발을. 예,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예, 자, 그 다음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예,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괴사한 자다.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지킨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최초로 지킨다는 표현이 어디 나올까요? 성경에 최초로. 창세기에 나오겠죠. 최초니까. 근데 창세기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어디에 지킨다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올까요? 자,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죠? 예. 지금 이 상태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죄 없는 상태로 잘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때에 지키는 거는 뭐예요? 그때에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사실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여태까지 설명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그죠?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게 쫓겨난 거예요. 왜?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보겠어요. 같은 장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예. 자, 이 동산을,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뭐하게?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먹을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한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의 나무가 같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예. 자, 이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말씀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예, 불순종했죠? 예.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자, 49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4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49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할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배치될 것이었다. 이것은 지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은 독단적 군주라는 사단의 비난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 아래에 있어야 된다?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 그것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조건에서 벗어나면 살 수 없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마냥 먹으려고 했을 때 뭐 할 수도 있어요? 먹지 못하게 제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재를 하지 않으셨죠? 먹도록 그냥 놓아두셨어요. 왜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죠. 물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왜 그걸 강요된 굴종이나 강제하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여기에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는 모든 우주의 세계에 다 있어요, 이게. 근데 누구만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사단의 게임에 그렇죠. 뭐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여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택하게 됐단 말이죠. 네. 우리 지구만. 그죠? 그런데 그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지 않고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에 불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불만. 그렇죠?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단이 유혹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왜 그 사람을 처벌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왜 주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이제? 기회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가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 그것도 누구의 희생? 창조주의 희생. 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창조주의 희생이 없이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도 또 똑같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이거 빨리 가서 그거 해결해라 하고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가 돼야 돼 또? 자원해서. 이것도 선택해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해야 되지만 누구도? 예수님도 선택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법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피조물은 이렇게 했는데 창조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사단까지도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 기회를 뭐 했어요? 그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사단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3번이나 줬어. 사단한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율법을 높일 때에 그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법령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단은.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 53페이지. 천사들처럼 에덴의 거주자들도 시험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행복스러운 지위는 창조주의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하에서만 지속될 수 있었다. 그들은 순종하고 살든지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으실 것이었다. 범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박탈하고 그들에게 불행과 멸망을 가져올 것이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인간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는 이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에 충성하는 조건. 그죠? 근데 이 조건을 누가 먼저 어겼어요? 인류가 어긴 게 아니에요. 먼저 천사가 어겼어요. 천사가. 그죠? 천사가, 어떤 천사가? 천사장 루스벨이. 그죠? 그래서 그 천사장 루스벨의 자리를 이제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사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인류도 뭐예요?
아끼지 않으신다. 이미 천사에게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천사도 용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킨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킨다. 특별히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 그렇죠? 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서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지금 읽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자, 순서적으로 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이에요. 14장에서 주는 기별의 마지막. 근데 그 마지막 기별이 뭐냐? 뭐를 받지 말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예.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표를 받는다? 이마에나 손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경배하면 받는 거예요. 경배하면은. 경배를 어떻게 합니까? 경배. 절하는 게 경배죠? 그죠? 경배. 또는 예배. 예배나 경배가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그냥 절하고 예배하고 존경하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창조주를 섬기느냐 아니면은 창조주를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창조주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조주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창조주라는 것이 계명에 나와 있죠. 계명에. 계명에. 넷째 계명에. 그래서 그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자지만 넷째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지금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뭐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도 뭐 없이 살 수 있다? 죄 없이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은 어디 속에 있느냐?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사단은 뭐라고 말했어요? 지킬 수 없다. 사람이 거룩한 때에도 못 지켰는데 지금 거룩하지 않고 유전적으로 사람이 쇠퇴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건 매우 어렵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윌리엄 밀러는 뭐를 면제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뭐가 면제됐다고 그랬어요? 시험의 때. 이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 했을까요?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 뭐라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왜? 그때 당시에는 짐승의 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해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 예언의 시내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밖에 안 나왔지만 그 윌리엄 밀러 자서전에 보면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악인들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천사들이 보호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없었을 때라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를 몰라.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몰라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들.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인의 믿음이 1세기 때 믿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보다 월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왜 명예를 더 받느냐면 14만 4천이 왜? 아니 그러면 네로 황제 시대 때 사람들은 계명을 안 지켰어요. 다 지켰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명예를 받느냐? 이 시기가 주목받는 시기고 이 시기가 환란의 때고 이 시기가 흔들림의 시기인데 그것을 견뎌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때를 잘 타고난 사람이에요. 때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만 대신 또 힘들고 어려운 만큼 누가? 예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 윌리엄 밀러는 허다한물이죠.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 있을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11절로 13절. 세상 끝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네, 말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도자, 목사, 뭐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거짓이라고 나와 있잖아. 거짓. 오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 오류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거야. 잘못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2절. 그 결과로, 그 가르침의 결과로 뭐가? 불법이 계명을 지키고, 아까도 말했지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시대에 오히려 뭐가? 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불법이 성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의 뭐가?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계명을 안 지키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자, 근데 13절에 희망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견딘다는 말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걸 연결하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